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또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힘입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 주간은 특별히 추석 명절이 있었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전 같지 않지만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 제목은 수심이 가득한 술관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형, 나도 같이 놀러 가자. 방학 첫날 영민이는 기분이 좋아서 형에게 같이 놀러 가자고 말했어요. 그러나 형은 영민이와 같이 가는 것이 싫었어요. 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따라가는 것이 싫어. 이 말을 들은 영민이는 기분이 나쁘고 슬펐어요. 여러분도 영민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성경 속 인물 느헤미야도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슬퍼만 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취했어요.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었지만 포로로 끌려와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 살고 있었어요. 이 궁전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곳에서 매우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페르시아 왕의 수를 따르는 일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의 궁전에 많은 신하가 있지만 술 관원은 궁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 중 하나였어요. 술 관원은 먼저 왕이 드실 술과 음식을 맛본 후에 아프거나 죽지 않으면 그 음식을 왕에게 드리도록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음식에 독약을 넣어 왕을 죽이려는 음모로부터 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기에 왕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친구가 되었고, 왕은 심지어 비밀 이야기도 느헤미야와 나누었어요. 12월의 어느 날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고국 유다를 방문하고 돌아온 형제와 친구들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어요. 그로 인해 유다 사람들은 맹수들이나 강도 때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괴로운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을까요? 100여 년 전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어요.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하나님의 집,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이 성전은 오래전 솔로몬 왕이 수년 동안에 지은 건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성전이 불타버렸던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성벽과 사람들이 사는 집도 전부 파괴해 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왜 이런 일이 유다 사람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감옥살이와 종살이를 해야 했어요. 그 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략해서 바벨론이 항복을 하고 말았고, 바벨론과 유다 죄수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유다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폐허였어요. 해마다 쓰레기를 조금씩 치웠지만 성벽을 다시 쌓지는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의 참혹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마음이 아팠어요. 느헤미야는 호화로운 궁전에 살면서 명예로운 관직을 맡고 있었지만 자신이 유다인임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상황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었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참혹한 모습과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게 된 지 오래되었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릴 때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어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평소에 밝았던 느헤미야의 얼굴이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 슬퍼 보였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했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그러자 왕이 다시 물었어요. 느헤미야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지난 4개월 동안 고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오던 것들이 응답을 받는 순간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다시 물었어요.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은 그가 신임하는 술관원이 오랜 기간 동안 떠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만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할 수 있었어요. 또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왕은 느헤미야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조서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었어요. 이제 느헤미야는 곧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즉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협조적인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응답해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주 기도하세요.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공부하기 전에, 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또한 응답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낙심만 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